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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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원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원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거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경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미움, 불안한 생각들은 모두 비워주시고 참 기쁨과 평안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계절의 여왕인 푸르른 5월이 시작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답답한 일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기를 통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 없이 마음 놓고 찬양과 기도함의 소중함, 거리두기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손잡고 안아주는 소중함, 소모임 금지 없이 10명, 20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떠올 때며 교제 나눔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어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더욱 열심히 찬양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리라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의 귀한 기둥이 될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진심으로 섬기는 전도사님, 부장님,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의 축복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기둥과 사회의 리더로 잘 성장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약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저희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장기간의 역병으로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의 유일한 길인 집단 면역을 위해 백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백신의 두려움과 혼란도 있지만 이 나라가 백신의 두려움과 공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백신 접종이 지혜롭게 잘 진행되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어 드디어 4월 30일 감격스러운 준공검사가 통과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회와 건축위원회에 지혜를 주셔서 남은 교회 이전과 관계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 소장과 모든 작업자들 코로나19와 다른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셔서 남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새 성전에서는 지난 10수년간의 암울했던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비전과 소명만을 바라보며 기쁘고 희망차게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소명인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한민국의 귀한 본이 되는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앞장서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의 말씀과 열정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도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인 인도와 캄보디아 및 조도 땅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광성교회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군복무와 유학 중인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시험과 취업 준비를 위해 또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마와 힘겹게 싸우시는 성도님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으면 새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가라앉히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3조 사무엘상 3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아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감사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 건축 준공 검사가 지난 4월 30일자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4월 30일까지 준공 검사 통과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5시 30분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30분 남겨놓고 통과해 주셔서 얼마나 기도한 대로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건축 준공 검사가 통과됐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계실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준공 검사는 통과됐지만 마무리 또 공사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한 달 정도 저희가 마무리 공사 진행해서 지금 계획은 5월 30일 주일부터는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중에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5월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축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엘리의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가정이 되었는가 살펴보시고 엘리의 가정을 교훈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오직 주의 은혜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제자가 사무엘 선지자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고 사울왕 다음에는 다윗왕이 되니까 다윗왕 왕국 시대보다는 조금 앞선 사사시대로서는 거의 마지막 때가 되는 시대에 있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엘리 가정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가? 이 시간 엘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 그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들은 은혜 넘치고 축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선언받은 엘리 제사장의 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먼저 첫째로는 영안이 열려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첫 번째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부르시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장 먼저 부르실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른의 책임은 아이들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태신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부모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지 그 아이가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장성하여서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주님 만난 다음에 입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어른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받는 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60만 명도 더 되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자기 딴에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면서 금은 보화를 주게 됩니다. 그때 발람이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너가 감히 저주를 하느냐. 발람이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발락 왕에게 통보하니까 발락이 내가 발람에게 준 재물이 작아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더 많은 금은 보화를 발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너무 물질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도 이스라엘 백성 돈 벌려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나귀가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로 채찍질을 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계속 나귀를 때립니다. 그럼 맞으면은 아프면은 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귀는 발람 밑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죽어도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는 발람 선지자가 지팡이 들고 그냥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니까 왜 때리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너가 맞았지. 그때 이 31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제서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주인이 나를 때려도 여기 지나갔다가는
사자의 칼에 의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못 가겠다고 그냥 발람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닫혀있던 발람은 그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나귀도 보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보니까, 영안이 잠겨져 있으니까 그는 그 나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발람 선지자가 영안이 닫혀져 있었겠습니까? 그는 물질에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발락 왕이 온갖 금은보화를 다 주니까 그 물질에 현혹되어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권세의 노예가 되고 세상 명예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귀보다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안에 닫혀있는 사람은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닫혀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온갖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술주정 그만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맨정신 됐을 때 와서 기도해라. 한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술주정하는 걸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에게 베풀어 주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을 엘리에게 바쳤을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엘리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영안이 닫혀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들부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속한 가정이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는, 영안이 열려 있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함도 배워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방탕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거룩한 것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그 제물 자기들이 먹기 좋은 생고기로 바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이거는 율법에 맞지 않다 하면은 때려가지고도 억지로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이 성년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심까지 하였다. 하나님 멸시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개념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되면 부모님들이 분명히 그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엘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어찌하든지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게 되는데, 엘리는 내가 들으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끝입니다. 왜 이렇게 타일렀겠습니까? 그것을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엘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의 목숨과 맞바꾸라고 하면 다 맞바꾸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자녀 사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가 하나님 사랑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데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있음에도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의 잘못은 바로 잘 잡아주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의 가정은 정말로 어려운, 참 보기 안 되는 가정생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사랑하다가 결국은 그 다말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다윗이 장남 암논을 꾸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러면 어떡하느냐? 차라리 왕자를 물려주지 않을지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말을 취한 암논, 다윗이 시비를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원수를 갚아줬다는 거예요. 장남,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자녀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는 비극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못된 것은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려면 잘못된 것을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가르쳐준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비트코인 열풍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뭐 개념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표현하는 것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고 얘기합니다. 화폐는 우리가 쓰는 돈을 의미하는데 그 앞에 가상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가상화폐는 허구의 화폐라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가 깨지면 현실에는 없어지는 것이 가상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화폐에 젊은이들이 계속 투자를 하니까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어른의 책무는 잘못된 거 바로잡아줄 의무가 있다. 그 말했다가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의 권위만 가지고 주장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칠 적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적해주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지시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더 반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시절은 1980년대였습니다. 여러분 1980년은 아시는 것처럼 독재 정권 시대가 1980년. 그래서 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대학을 다니다 보면은 뭐 말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민주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까닭은 학교 안에 있을 때 교정 안에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데모하는 학생들 개 끌듯이 끌고 나갑니다. 지금도 저도 눈에 생생합니다. 한 명의 학생을 잡아가는데 앞에서 머리 잡고 양쪽에 두 팔, 두 명씩 끼어가지고 맨 뒤에서는 발길질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런 폭력적인 것을 볼 때 데모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독재 체계를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체제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를 접하게 되고 공산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 믿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청년부를 지도하던 우리 부장집사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그 부장집사님의 청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막스의 이론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당해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28 수복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공산치하 밑에서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공산주의는 아니더라. 너희들은 지금 이론으로 책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 아니더라.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주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고모부를 그냥 고사총으로 쏴 죽이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부장집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그 말씀에 청년들이 이건 아니구나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사랑으로 가르쳐줄 때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식들 진정 사랑한다라면 잘못된 것은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우쳐 줄 때도 사랑으로 깨우쳐 주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헤맸을 때 그 아버지 탕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심정 가지고 자녀들을 기다리며 깨우치게 되면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정 축복의 가정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엘리를 보시면서 잘못된 것은 가르쳐 주시는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 가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회개를 주저하지 말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3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도 가리지 말고 다 얘기하라.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결국 엘리 가문은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시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엘리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참 신앙인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멸망으로 끝나기를 결코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멸망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깨닫고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를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면 엘리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내 집을 정리해라.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정리해라. 이 땅에 뭐 네가 가지려고 했던 것들 이제 죽게 되면 필요 없으니까 분쟁 나지 않게 잘 정리해라. 유산 다 나눠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엘리처럼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선하신 때로 이루라라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 받으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고 뭐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 왕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합니다. 죄를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사람 찾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통곡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회개를 주저하면 결국은 축복의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를 주저하지 말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엘리의 가문을 교훈 삼아 복된 가정을 이루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당한 엘리 가정을 보면서 영안이 열려 있고 잘못된 것은 가르치며 회개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로 하여금 푸른 불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항상 3절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라.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이 시간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말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한 그대로 사흘 말까지 중공검사 통과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주저하지 맙시다. 엘리 제사장 집안을 보시면서 그의 행동을 교훈 삼아 정말 축복을 받으시는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육부서 주관으로 드리게 됩니다. 저녁 예배 때 많이 또 동영상 성전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말씀해 올린 대로 지난 금요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공검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4월 말까지 기도해 주신 그대로 저희가 4월 말일 날에 또 공무원들 퇴근하기 30분 전에 통과가 되어서 이제 저희들 입당하는 날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준공검사 받았다고 바로 입당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외벽 커튼월 준공 청소, 또 내벽 복도 난간대 설치, 또 내부 준공 청소, 그 외 여러 가지 잔손 보기 작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급하시지만 마무리 공사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소장님이 준공검사 통과되니까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지금 몸살로 누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일 5월 30일 날 입당하려고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당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 집안을 교훈 삼아 축복의 가정 만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